오늘 여러분과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한 여학생 같은데요. 그 여학생이 엄청 큰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산책하는 걸 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큰 강아지가 이 여학생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끔찍히 더운 날이었는데 강아지는 이 여학생이 가려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하고, 여학생은 낑낑거리며 또 자기 길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곧 둘은 그렇게 지도키도 대치를 하다가 이 강아지가 아예 길 옆으로 배를 깔고 들어 누워 버립니다. 제가 주인 같았으면, 이 여학생 같았으면 뭐 당겨서라도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가고 싶었지만, 이 여학생은 배 깔고 들어있는 강아지 옆으로 가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숨을 헐떡거리는 개를 보면서 이 여학생도 지쳤는지 물끄러미 그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지친 강아지는 참 주인 앞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은 알면서도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가야 될 길이 급한 것 같은데도 지친 강아지 옆에서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학생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서 강아지에게 물도 먹이고 쓰다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있는지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물을 받아 먹고 또 주인과 그렇게 장난을 치며 드러누워서 길거리가에서 신이 나서 조화를 하고, 주인은 그냥 자기 갈 길을 포기한 듯 강아지가 예뻐서 쓰담고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강아지와 같이 떼를 쓰고 하나님 길,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싶고, 아니면 돈이 좋아 살고 싶고, 아니면 명예가 좋아 살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는지 그 강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뜻이 아무리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기르시는 강아지라면 우리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쓰다마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사랑으로 뿜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천국의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에 지쳐 있다면, 상황에 지쳐 있다면 좀 그 지친 상황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도 신앙 때문도 믿음 때문에도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주변과 환경과 세상이란 것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아픔에 또 아픔을 더 덧입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비록 많은 편안함을 주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만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재벌도 힘들고 정치인도 힘들고 대단한 지식을 갖춘 사람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평안하고 기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론 나는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잘못됨을 향해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도움의 손길을 뻗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라는 아주 신앙으로서 그리고 능력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대단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대단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영토 전쟁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환경에서 상당히 대단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왕정을 할 때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지로 피폐한 자리들이 많았으나 다윗이 왕정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변의 속국들을 굴복시켰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 선두에 섰고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어쩌면 리더를 잘못되게 폄하해가지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왕 위에 섰고 피로 선 왕이기 때문에 다윗도 상당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왕정을 탄탄하게 꾸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아주 일본과 같은 외국과 같은 녀석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침략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습하기를 좋아하는 민족.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큰 대제국은 아닙니다. 작은 왕국 중에 하나였고 야만족 같은 아말렉이란 이 녀석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왕정 이제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큰 전쟁으로 빠져 있었고 이 아말렉이 그 다윗이 빠져 있는 군대가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공합니다. 이 침공하고 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같은 다윗이 그 전쟁에서 다시 돌아온 상황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이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글락과 니겝이라는 이 땅을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깡그리 다 부숴버리고 노예가 될 만한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까지도 다 포로로 데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들에서 필요한 것들,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 재물들과 모든 곡물창고들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어나면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도 많은 전쟁들이 나면 전쟁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뭔가 노량물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했고 그 전쟁에서 우리 군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편을 죽인다는 생각에서 양민들을 죽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피와 흥건한 울음소리밖에 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성군이었던 다윗은 자기 영토를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갔던 다윗을 또 뒤에 있던 사람이 뒤통수를 쳐서 아말렉이라는 녀석들이 뒤통수를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다윗의 의지고 다윗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합리화하거나 합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성전의 의미의 대부분의 안쪽에는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빌미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생각들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냐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을 출발한 다윗의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다윗 앞에 또 어떤 뒤통수를 치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아말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불지르고 모두 다 데리고 자기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4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내들 처녀들 다 사로잡혀 가고 난 다음에 4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 그 군대들이 돌아오니까 백성들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초토화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4절입니다. 4절 끝자락에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가 실패를 했고 전쟁에 나갔던 게 어떤 잘못된 판단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참혹했고, 자기가 전쟁을 이겼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당한 슬픔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을 거고, 누군가의 아버지를 향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 당한 건 너무 아픈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당한 것 자체는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 높여. 여기서 말하는 소리 높여는 기절할 정도로 우는 소리입니다. 모든 걸 다 없어진 것처럼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되 다윗의 두 아내도 어떻게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솔로몬의 엄마의 이름도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밧세바는 먼저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다윗의 끝자락에 나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또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많은 돈을 누리고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왕이었죠. 여러분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다윗이라는 말과 달리 다윗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이 일을 전쟁을 치르고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남편을 죽여서 그 가족이 파탄나게 만들어버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일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가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나타나는 일이 독특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새끼들, 자기 부인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자기의 리더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성난 군중이 다윗과 함께 전쟁의 성전보를 일으킬 때는 막 가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올 때는 다윗이 좋아가지고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에서 폭도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왜 그랬냐면, 너 왜 전쟁을 일으켰어? 왜 이 땅 안 지키고 나가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딸, 우리 자식들 다 포로가 돼서 아말렉한테 잡혀가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도움을 받을 때는 절대 그것이 너무 좋다, 은혜가 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오늘과 같은 사건처럼.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 도움이 어떤지도 뭔지도 몰랐는데 결국 내가 그 일을 겪고 나면 그게 진짜 도움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과, 내가 그 일을 겪고 나면 얘가 도움 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보따리 들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 맞나요? 예, 여하튼 그와 똑같은 상황에 사람이 있고 힘들어질 때 그 도움에 대해서 깨닫고 그 도움에 대해서 다시 갚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있고 다윗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생각을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리더를 쳐 죽이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아픔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새끼들 죽이게 만들었으면 저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돌을 쳐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윗만을 탓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했던 건 절대 탓하지 않고 리더였던 다윗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6절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다급하다는 말 자체는 어떤 일에 경황이 없어지다. 원래 원어로 봤을 때는 뭔가를 해내다 만들어내다 뜻이었는데 이게 합성어가 되면서 어떤 일로 아파지다, 어떤 일로 경황이 없어지다, 어떤 일로 정신이 돌아가다 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성이 없어질 정도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혼쭐이 난 상황입니다. 경황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또 오늘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그런 경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너무 판단을 잘했는데 한때는 그 판단이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반복적인 실수를 낳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이 맞냐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에 이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모습은 배신의 모습이었죠. 동력자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사람이라 생각했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라는 여기에 뒤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요 사이가 시간의 간격이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한 1초 2초가 아니라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다윗은 아마 자기의 관저나 집안에서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뒤에 폭도로 변해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어떤 단어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감사합니다. 용기를 요즘에 목이 왜 이렇게 건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우러러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고개를 숙였거나 아무런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처참하게 울고 있는 내 상황이 다 실패해서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울던 사람이 폭도로 변해갖고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께 힘을 얻은 적, 여호와께 용기를 얻은 적,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내 아주 본질 밑에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경황이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진짜 죽음 가운데 경각이 일었을 때 튀어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주 순간의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순간의 찰나에 다윗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윗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짧은 아주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은 담대히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봇이란 건 제사장이 쓰는 흉패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을 가져가니까 다윗은
에봇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본문입니다. 에봇은 제사장,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제사를 관계하는 제사장이 가지는 특징을 가진 건데 이것을 다윗이 갖다 놓고 왕이라는 아주 어찌 보면 교만해 보입니다. 영적인 작업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다윗의 본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대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약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하면 어때요? 지성소에서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에봇을 진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목숨을 건 겁니다. 전쟁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음을 묻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용기를 내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나님 앞에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변화되달라 뭐 해달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경황도 없고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순간 딱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하면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추격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돌 맞아 백성들한테 죽더라도 내 부인들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이성적인 모든 문제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도우심의 상황 판단을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막 그들을 다 막 불로 싸지러 죽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본문 뒷자락에 가보면 나오지만 그 아말렉의 시종이었던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걔가 죽게 되니까 그 아말렉 군대의 어떤 좀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다 그를 추격하다가 그를 만났고 그들이 가는 길목을 그들이 가는 지름길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쫓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했던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 도우심은 전쟁을 일으키고 피를 보고 무언가를 싸워 이기는 것에 대한 도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이 맞냐라고 되묻는 그 작업을 보냈고 그 작업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돌로 쳐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다윗을 성전보로 만들어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듯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우심을 받고자 원합니까? 돈 떼박을 맞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막 떵떵거리는 교회의 규모를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해서 나는 묵묵하게 꿋꿋하게 이 길 가운데 서서 내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선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답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떵떵거릴 수 있습니까? 제일 싫은 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돈 많이 벌고 엄청나고 교회가 커진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건물 막 지어내는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 교회 11조 늘어나는 거 좋아합니까? 11조 누가 쓰는데 하나님 땡전 한 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좋은 학벌 나왔다고 자랑한 사람이 돼버렸고, 내가 많은 걸 남들보다 가졌다고 자랑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우심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는 사람들 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이 내가 나를 살려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좋은 간증거리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정도야라고 말하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전쟁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낮아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 목숨을 걸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